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 시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또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또 한 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노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자녀들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이제 삼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또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석유 위기와 정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홍규저 인물과 사상사에서 201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가 인류에게 유익을 주신 분들에 대한 책은 참 읽으면 감동이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의 책을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번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돌프 히틀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히틀러인가? 자, 히틀러는 나이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 그래요. 저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이해하기엔 매우 짧은 독일사입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의 그 나치 25개 강령, 그 다음에 이 책은 히틀러를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공 독재를 한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히틀러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정권을 내줬다. 히틀러는 사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이제 나치 정권을 이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후에 그는 결국 패망하고 자살로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틀러 올림픽,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이제 독일 베를린 갔을 때 그 올림픽 경기장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한 그 경기장은 그 뼈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에 올림픽 마크 있는 기둥, 올림픽 스타디움에 여러 가지 옛날 돌들로 싼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내부만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분데스리가 헤르타 BS 베를린이 홈구장을 쓰고 있더군요.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진 1918년 9월 말 히틀러는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을 받았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지요. 그리고 계속 군대에 남아있기를 희망했는데, 그가 이제 어떤 기회를 엿보는 그런 차원에서 군대에 남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틀러는 반란죄로 금고 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에 특사로 풀려났고, 이제 뭐 열혈 팬들이 또 막 이제 그를 환영했고, 1924년에 이제 히틀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의 쇼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수단을 사용했는데, 첫째, 국가 행사로 대대적인 대중 집회인 나치당 대회를 독일 국민의 전국당 대회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했다. 매년 이 대회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승리, 징병제를 도입, 자유, 또는 명예, 노동, 뭐 대독일, 뭐 평화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완벽한 이제 히틀러의 독재, 총통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히틀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치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 나치가 유럽에서 살해한 유대인 수는 최소 500만 명이 이른다. 나라별로는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290만 명에서 300만이 죽었다. 이 러시아로 폴란드 합쳐 400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히틀러 정권이 탄생한 1930년 당시 유대인의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7%였는데 국외이주가 불가능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희생자를 합치면 약 18만 5천 명이 희생됐다. 자, 이는 유럽 전체 희생자 가운데 3% 정도인데, 이제 유대인 말고도 심신장애자, 불치병 환자, 집시, 동성애자, 여아의 증인 등 민족 공동체 이념과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들도 희생당했다. 특히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와 함께 시행된 안락사 살해 정책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독일에서 최소한 21만 6천 명,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유럽 전체에서 3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세계를 학살하는 기회주의자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의보다는 승리가 우선이다. 대중이 생각을 안 하니 통치자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히틀러는 시대의 악당인가 살인마인가.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축제를 독일 대중이 겪는 가난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량 추방하거나 학살했다. 이게 히틀러의 여러 가지 과오 중에 가장 큰 과오가 되겠죠. 히틀러는 대공황 때 긴축을 일궈낸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 태역군인 중하류층 등을 향해 정책 메시지를 정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우선, 완전고용 이런 거를 또 국제명 탈퇴, 수입품의 관세 인상, 수입 통제, 국내 산업 보호 아주 굉장한 포퓰리즘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이제부터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극에 달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반유대주의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 풍토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과 천부적인 선동에 능했는데 그는 자신을 영을 위한 선동가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독일을 구할 영웅이라고 믿었다.
이 히틀러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본래 영어권에서 화재나 참사를 뜻하는 보통 명사에서나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코스트의 저변에는 세 개의 사상이 있었는데 인종주의, 독일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죠. 우생사상, 그들이 우월하고 반유대주의. 그래서 이것은 인종주의는 인간을 생물학적 특성이나 유전학적 특성에 의해서 몇 가지 인종으로 나누고 인종 사이의 생리적인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근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 정한 최초의 반유대법은 유대인의 공직 추방을 의도한 1933년의 직업관리 재건법이었다. 유대인이 공직에서 추방되면 반유대적인 법이나 정책을 전개시키기가 쉽고 그 법은 민간 분야에도 파급할 수 있었다. 1935년 뉘른베르크 인종법이라고 불리는 독일 국민법과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법적 지위는 해방 이전으로 돌아갔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유대인들의 망명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1933년 3월 미국으로 망명한 직후인 5월 10일 국민계몽 선전 부장관 요세프 괴벨스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저작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적을 불살랐다. 자, 히틀러를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나치 정권을 수립하고 선동으로 국민들을 자기의 목적대로 규합하고 그 다음에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 유럽을 통일하겠다고 폴란드 침공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히틀러. 그가 저지른 많은 과오들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범죄 또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이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계셨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승리, 부제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The Soul's Degeneration and the David's Victory, and the Bible's title is Adolf Hitler.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Text is to Samuel 7:16. Your house and your kingdom will end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26장부터 30장까지를 살펴보면 28장에서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 사무엘과 영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에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절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더욱 좋겠지만 절망이 왔을 때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불순종의 끝은 무엇이냐? 그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울이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성품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패망의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The Samuel, 1 Samuel chapter 26 to 30. In chapter 28, we see that Saul in his desperation seeks out a medium and attempt to spiritually contact Samuel. So wrecked the face that the human despair is the beginning of God, while it would be better to rely on God before such despair arrives. One must still rely on Him even when it does come, even if He is invisible.
the end of disobedience, the destruction. To understand why God further, one must know that the three events Saul experienced. Through those three events, we can see a deceive flow in Saul's character and discover the evidence of ruin that appears when one distances oneself from God. 자,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구원받기 직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들이 가축 중 좋은 것들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식대로 해석하는 이 죄까지 범한 것이죠. 그 13장에서 사울의 행위는 여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점점 도를 더하고 그의 마음은 자신을 섬기는 쪽으로 시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The first instance is found in 1 Samuel chapter 13. We often miss the opportunity to be saved right before it happens because we cannot wait for God's timing or give up on obeying. The same was true for Saul. Samuel arrived while he was offering a sacrifice, unable to wait for the time appointed by God. We must view this situation keeping in mind that Saul was the king of Israel. The higher the authority, the greater the responsibility one must bear. The second instance is found in 1 Samuel chapter 15. Although God commanded the destruction of Amalek, Saul, having won on the war, spared the king of Amalek and took the best of their livestock. He even committed the sin of the interpreting God's command according to his own will. In chapter 13, Saul's action stemmed from fear and worry regarding public opinion. However, his disobedience grew increasingly extreme, and his heart raced toward serving himself. 그 세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불순종과 멸망으로 향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울을 본다는 것이죠. 그는 전쟁에 하나 뿌기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게 했어요. 그 불순종은 문자가 대로 사수르제, 점쟁이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이 없었으므로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의 사무엘의 종말이 어떻게 처참한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왜 그렇게 죽었을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This event is found in 1 Samuel chapter 28. Here we see Saul in the final stage of his path toward disobedience and destruction. He had Samuel summoned through the medium to inquire about war. Disobedience literally led to the sin of witchcraft and reliance of diviner.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constantly disobeyed because he lacked trust and humility toward God. The 1 Samuel chapter 31, look at how miserable Saul's end was. Why did he have to die like that? It is because it was the death of a man without God.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또 보면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BC 1010년에 즉위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그의 통치는 헤브론에서 시작돼서 곧이어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서 사울로 인해 분열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다윗의 기뻐 춤을 추고 그의 처 미갈은 비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실패와 밧세바를 간음한 죄 담대히 예언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이 등장하는 것이죠. Following the plot of to Samuel records the kingship of David. David ascended the throne in 1010 before Christ and reigned for 40 years. His reign over Judah began in Hebron and soon extended to the northern tribes of Israel. He conquered Jerusalem, where he reminded Israel, which had been divided by Saul and ruled as king of over all Israel. Then the Ark of the Covenant entered Jerusalem. David danced with joy, while his wife Michal mocked him. The book then introduced the God's covenant with David, his failures and the sin of adultery with the Bathsheba, the bold prophet Nathan and the priest Zadok. 그러나 바세바의 범죄 다윗은 순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가져다 비통함,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생활을 마감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은 이 40년간의 기록을 다루고 있죠. 이 기간 다윗을 통해서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들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무엘이라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모에베스의 관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However, following his scene with Bathsheba, David entered a period of the suffering. It records the sorrow brought about by the rebellion of his son Absalom and his return to Jerusalem to end his life peacefully. This book covers a period of 40 years, approximately 1010 to 970 before Christ. During this time, the most beautiful poem in the Psalm were written through David. Additionally, to Samuel, tells the warm and touching story of God to the poor, the marginalized, and disabl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avid and Mephibosheth. 이 두 번째 다윗의 승리 시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하 1장에서 12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쪽 지역을 통치하며 사울의 왕권을 잇게 했어요. 그 남쪽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남쪽 헤브론에서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북쪽을 통일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왕국을 통일하는 것이죠. 나와서 다윗은 고대의 왕들처럼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계속 수행했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때 국세 정세에서 주변의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으며 21 왕조의 애굽도 그 세력이 이곳에서까지 뻗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 없이 영토를 넓혀 통일 왕국의 번성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을 다 정복한 것이죠.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To the Arab David's victory, to Samuel 1-12, the death of Saul did not automatically make David king of all Israel. After Saul's death, Abner, the son of the Ner, Samuel's general,
Saul's general, took Saul's son Ishbosheth to Mahanaim, east of the Jordan River, to rule the northern region and succeed Saul as king. 2 Samuel 1-2. Taking the throne in Hebron in the south, centered on the southern region of Judah, David launched a war to unify the northern tribes and unify the kingdom. Furthermore, like the king of actual antiquity, David continued to wage wars to expand his territory, and as a result, the territory of Israel reached its greatest extent during David's era.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time saw surroundings powers weaken, and even the influence of Egypt under 21st dynasty had not extended to this region. Consequently, David expanded his territory without significant difficulty, ushering in a period of the prosperity for the unified kingdom. He conquered all the Palestinians, Ammonites, Moabites, and Edomites, who opposed Israel. In all these wars, God was with David, and David relied on that God.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그는 통일 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수도 헤브론을 이곳 예루살렘에 옮겨서 여기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즉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화합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거기를 법궤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일하는 화합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강조한 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안치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화합을 아들에게 넘겼으며 다윗은 그것을 겸손히 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두는 그 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He domestic politics as well to establish the image of the unified kingdom. He conquered Jerusalem, a formidable fortress inhabited by the Jebusites, and moved the capital from Hebron, where he had ruled for 7 years and 6 months, to Jerusalem. From there, he governed Israel and Judah, the unified kingdom, for 33 years. Jerusalem is situated in a location where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tribes could reconcile. He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here. 2 Samuel 6 established it as the anthem of Israel as a faith, and accomplished the task of the spiritually unifying Israel. This illustrated the importance of land, emphasized in Deuteronomy. Once the Ark was moved to Jerusalem and enshrined, God made a covenant with David. Although David intended to build a temple, God passed the task to his son because he had shed too much blood in war. David not only humbly accepted this task, but also demonstrated his passion by making extensive preparation so that Solomon could build the temple. 자, 우리가 사무엘 하 1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모든 다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었을 때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형시라는 거죠. 그 3월 2장에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생겼는데 남왕자와 부당자 분열 조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윗 군사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싸움은 단순히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이고 그 감정이 고른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고 결국 솔로몬 이후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조짐을 차단하며 그들을 지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탈환해 수도를 청하고 법궤를 옮겼어요.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 통치하게 된 것이죠. Psalm 18, when God delivered David from the hands of the sword and in his other enemies, David confessed his task thanks to the Lord through this song. And 2 Samuel chapter 2 to 4, conflict between Israel and Judah. Signs of the division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kingdom were already present. The battle between David's army and Ishbosheth, the son of the Saul, did not end merely as a conflict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It becomes a conflict between the tribes of the Benjamin and Judah. This emotional rift escalated into a conflict between Judah and Israel, eventually becoming the catalyst for the division into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fter Solomon. To block these signs and unite them geographically and religiously, David recaptured Jerusalem, established it as the capital, and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here. David ruled over the tribe of Judah exclusively in Hebron for 7 years and 6 months. 그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7장에 보면 다윗의 통일한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겨왔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숙성을 몰아내고 점령함으로 땅의 정복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기럇 여야름으로부터 옮겨옴으로 사울의 장군 넬의 아들이 이스라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북쪽 10지파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며 그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법궤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법궤가 있는 성막의 생활이 중심지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을 제공하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성막이 생활의 중심지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0절 14절은 바로 성막이 있는 곳, 그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 Samuel chapter 5 to 7, David united the kingdom and God's covenant. David established Jerusalem as the capital and began the Ark of the Covenant there. By driving out the Jebusite from Jerusalem and occupying the land, David not only continues the conquest of the earth, but by moving the ark from Kiriath Jearim, he plays a crucial role in unifying the nation by ending the rule of the 10 northern tribes by Saul's general Ner's son, who had put Saul's son Ishbosheth at the forefront. The ark symbolizes God's presence and His blessing. The ark is the center of the face of the Israelite community. The tabernacle where the ark is located is the center of the daily life.
and it is the center of faith that provides national unity. Deuteronomy 20:10 to 14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romised land where the tabernacle is located.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방인은 바로 그곳,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간주하는 것이죠. 다윗이 복귀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의 명실고히 전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복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영원한 성전을 짓기 원하지만 하나님 그 과업을 솔로몬에게 넘기고 그 대신 다윗과 영원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온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The Old Testament era, the Israelites understood approaching Jerusalem or the temple as drawing near to God. Gentiles were regarded as those separated from God simply because they were far away from the place, the camp of Israel. David rejoiced at the Ark of the Covenant coming to Jerusalem because with God's presence accompanying them, Jerusalem had become the true center of all the tribes of Israel. God makes a covenant with David. With the ark returning to Jerusalem, they decided to build the eternal the temple to house God. However, God passed the task on to Solomon, and instead promised that David and the Messiah Jesus, the eternal the temple, would come from his lineage.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 독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역사서에서 그 히틀러를 찾아봤어요. 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 그는 1889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30일에 이제 자살하고 끝났는데, 그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이자 나치 독일의 초대 피러 총통이라는 말이에요. 디아나 용병소가 감각의 소유자였던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인하여 독일이 서약한 베르사유 체제 대공황 이후 정권을 잡았어요. 히틀러는 군대를 대량 모집하여 취업률을 올렸고 전쟁 자금이나 국가 민족의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지목하여 독일의 개념적 지지를 얻었어요. 이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질란트의 영유권 회복과 오스트리아의 병합,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폴란드 침공 등을 일으키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Adolf Hitler, when I think about the Soul's destruction, I have searched the internet and I have studied about Adolf Hitler. Adolf Hitler general, the German Adolf Hitler, born 1889, death April 30, 1945, was the leader of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and the first Führer of the Nazi Germany. Führer is president. Possessing outstanding oratorical skills and keen sense, Hitler seized the power following the Great Depression and Versailles Treaty, to which Germany placed it as the adopted nation in World War I. Hitler boosted employment rate by recruiting troops on a massive scale and gained the support of the German people by targeting Jews as scapegoats for war funding and for the nation, subsequently advocating for policies to establish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German people. He inhabited
inherited the World War II by recovering sovereignty over Saarland, annexing Austria, occupying Czechoslovakia, and invading Poland. 자, 히틀러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뿌리가 깊어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대부분 유럽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혐오했고, 이는 유대인 혐오 정책의 호응을 얻은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 전쟁 때 그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집시, 흑인, 중국인 노동자 그리고 슬라브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가스실에서 학살당했다는 거죠. 또 히틀러는 유대인 족보라는 걸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유대인으로도 증손자를 잡아가는 정책을 펼쳤고, 재산을 몰수했고, 막노동이나 생체 실험을 하고, 병들면 총살했어요. 그래 독일에서 도망친 유대인들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컸어요.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자와 장애인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가 독일 민족의 우수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Hatred toward the Jews was deeply rooted in Europe even before Hitler, and most of the Europeans detested Jews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anti-Jewish policies gained traction during the war. Due to his policy of the exterminating the Jews, countless Jews, gypsies, and black people, and child laborers, and Slavs were murdered in the gas chambers of Nazi concentration camps such as Auschwitz. Furthermore, Hitler created a Jewish genealogy system, implementing a policy to arrest the great-grandchildren, even if their grandfather were Jewish. He also confiscated their property, subjected them to the manual labor or medical experiments, and shot them in if they fell ill. Consequently, Jews was fled Germany, suffered significant property damage and loss of the life. Among those massacred by Nazi Germany were also homosexual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wa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homosexuals, influenced the superiority of the German people. 자, 히틀러는 어떻게 집권했는가?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경제와 정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는 보수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서 좌파 세력,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화 인사 등을 반대파를 감금, 납치, 암살, 고문, 불법적인 재판과 처벌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고 기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강조하여 인기를 모은 뒤에 1933년 7월 일당 독재 체제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1934년 8월 대통령 파월 폰 힌덴부르크가 죽자 국민투표 실시해서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게 된 거. 그런 지위를 피러 겸 국가수상, 약칭 피러, 이게 총통이라고 칭하였고 보통 총통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불렸다는 거예요. Siege of power. President Hindenburg appointed Hitler as a chancellor on January 30, 1933, to resolve the chaos in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pheres with the cooperation of conservatives and the military. He suppressed the opposition forces, including left-wing factions and democratic figures of the Weimar Republic, through methods
such as imprisonment, kidnapping, assassination, and the torture, and the illegal trials and punishments. After gaining popularity by emphasizing the incompetencies of the existing Weimar Republic, he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a one-party dictatorship in July 1933. When President Paul von Hindenburg died in August 1934, a referendum was held, resulting in the Chancellor concurrently holding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This title was called the Führer under Richtungsführer, Führer and the Chancellor of the Republic. Everybody it as the Führer and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ührer.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패전하는 것이죠.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이는 스탈린이 히틀러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폴란드를 히틀러에게 나눠줬기 때문이죠.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 맺은 군사동맹 조약이 있었으며 소련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야 곧 기자들에게 안진뱅이 전쟁이라고 풀렸다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대응은 너무 늦었고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 고립주의를 처명하며 직접 계획을 삼가고 있었어요. 공수 및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기동력이 결합한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법으로 독일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고 프랑스마저 항복했어요. 1940년 말까지 히틀러는 서부 유럽과 스웨덴을 제외한 북부 유럽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영국의 우선 공군을 쏟아부어 폭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Defeated in World War II, Italy initiated the World War II on September 1, 1939 by invading Poland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This was because Stalin had signed a mutual non-aggression pact with Hitler and had ceded Poland to him. At the time, although Britain and France had military alliances with Poland, they provided no assistance, citing the difficulty the conflict without Soviet aid. Consequently, the war was soon doubted the civil war by journalists. The response from the Britain and France was too late, while the United States refrained from direct intervention, declaring the isolationism due to the domestic public opinion through a new tactic called Blitzkrieg, which combined air raids with the rapid mobility of mechanized units. Germany secured the surrender of the Belgium, the Netherlands, and Luxembourg, and opened even France. By the end of the 1940s, Hitler had occupied Western Europe and Northern Europe, with the exception of the Sweden. However, despite the pouring superior air power into bombing Britain, Germany failed to occupy the country. 1940년 6월 14일 히틀러는요,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냈어요. 연합군의 마지막 보루인 영국의 공습을 퍼부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려는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도 이 실패했음에도 히틀러는 1941년 6월 20일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했고 10월에는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했어요.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기 못한 소련의 매서운 겨울 앞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해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전쟁은 전개를 맞게 됐어요. 나우루 히틀러는 미국의 선전포로 했죠. 그러나 허스키 작전에 남부 이탈리아 상권 연합군에 밀린 이탈리아가 영국군에 항복하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성공에 따라 항복을 하게 되고 독일군은 천왕성 작전에는 소련군의 반격에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에게 패하고 치타텔 작전의 대표적인 공격으로 대표되는 쿠르스크 전체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됐던 것이죠. Hitler on June 1, 1942, he then attacked the Yugoslavia and Greece, forcing the surrender despite the failure of the Battle of the Britain and the attempt to force the Allied forces to wrest the bastion of the power to the negotiating table by bombing them. Hitler invaded the Soviet Union on June 22, 1941, as operating Barbarossa and advanced to the vicinity of Moscow by October. However, faced with the harsh Soviet winter against which he was unprepared, he was forced to retreat and war look a turning point, which Japan bombed Pearl Harbor on December 7 of the same year. 4 days later, Hitler declared war o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aly pushed back by the Allied forces to landed in southern Italy during Operation Husky, surrendered to the British forces, and as the Normandy landings succeeded, the German forces were defeated by the Soviet forces in Stalingrad due to the Soviet counterattack resulting from Operation Uranus and suffering decisive defeat in the Battle of the Kursk. War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attack of the Operation Citadel. 그래서 히틀러는 체어를 맡게 되는데, 전세를 확장하던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깨고 전쟁을 선포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북아프리카 전세에서 패배했고, 잇따라 참전한 미국에 의해 궁지에 몰린 히틀러는 1945년 4월 29일 소련군에게 포위된 베를린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한 뒤 이튿날 베를린의 국가수상부 지하 벙커에서 청산가리 캡슐을 삼키고 발더 P-38로 자신을 쏘아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러나 독약 캡슐을 쓰지 않고 권총만으로 이용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서술도 있어요. Hitler's ad, Germany expanding the military power broke its non-aggression pact with the Soviet Union and declared war. However, after suffering damage in the Battle of the Stalingrad and on the north of African fronts, and cornered by the subsequent entry of the United States, it committed suicide on April 29, 1945, in the underground bunker of the Chancellery in Berlin, which was surrounded by the Soviet forces. The day after marrying with Eva Braun, he swallowed the cyanide capsule and shot himself with a Balta P-38. However, there were also counts saying that he committed suicide using only a pistol without the poison capsule.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에덴 언약이 있었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손이 일 것이다. 노아 언약이 있었죠.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일 것이다. 신의 선 언약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제사장 언약이 있었죠. 아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을 수행할 것이다.
다윗 언약이 있었죠. 다윗과 보좌가 영원하도록 굳게 설 것이다. 새 언약이 있었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이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 바로 이것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The Bible contains several covenants. Core of these covenants is the same. It is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Eden covenant, the descendants of the woman were overcome on a descendant of the serpent. The Noah covenant. Humanity will never again be destroyed by blood. Abraham covenant. Abraham descending will form a great nation in the future. Mount Sinai covenant. Israel will become a priestly nation for the world. Priest covenant. The descendants of the Aaron will perform the priestly office forever. A David covenant. The house and the throne of David will stand firm forever. New covenant. Salva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Christ. We can see that these covenants are gradually developing and becoming more concrete. The Davidic covenant is the direct promise of the coming of the Messiah, who will come into the kingdom while restoring the very kingdom of the God. The following the above diagram, let's say the where, this where.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점적인 발전을 보면 아담은 여인의 씨였고 그것은 바로 레이스, 민족을 말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네 후손 씨는 그 네이션, 국가를 말하는 거고 야곱은 유다, 그건 트라이브, 종족,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윗은 바로 네 집, 이게 패밀리를 말하는데 메시아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압축되다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압축시키며 발전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12지 바로 좁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에선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으면서 다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윗의 가문으로 좁혀들었고 이제 그 약속의 최종적인 실천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은 천년 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구약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는 선언이고 구약의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족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covenant concerning the Messiah, Adam, the seed of the woman, race means race. Abraham, your Abraham's seed is a nation. Jacob, the Judah is a tribe. And David, in your house is a family. The coming of the Messiah is being concretely compressed. In Abraham's covenant, God's promise that the offspring of the woman would overcome the serpent is compressed, developed into Abraham's descendants. The people of Israel, which had narrowed to Jacob's 12 tribes, are concretized again as they are chosen as the kingdom of the priests in the Sinai covenant. Now it is narrowed to the house of David, and soon we are eagerly awaiting the Messiah, the final fulfillment of the promise. Thus, David covenant is fulfilled 1,000 years later in Matthew 1:1.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Abraham and the son of David, and the Old Testament covenants, the
the completed. This statement is the declaration of Jesus Christ as the fulfillment of the Abrahamic and the Davidic covenants given by God, and the Old Testament genealogies completed in Jesus Christ. Therefore, the New Testament concludes with the genealogy of Jesus.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하고 완벽한 우리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사무엘 8장은 다윗의 선한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다윗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았고 승리에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의 손짓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해 협력하길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남겨냈어요. 그는 적을 물리쳤을 때 적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초토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동기에게 이방 족속을 전멸하는 대신 열방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David's good and perfect leadership. Samuel chapter 8 clearly reveals David's good character and leadership. First, David was a man who cooperated with the others. David did not sit idly by and waited for God's promise to be fulfilled. He obeyed God's gesture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victory. When God gives us a promise, it describes it desires that we cooperate in its fulfillment. Second, David wrapped hope in any situation. When he defeated his enemies, he did not completely destroy them and leave the land devastated, driven by the motives given by God instead of the annihilating the Gentile nation. He sought to leave an opportunity for the nations to submit to God and return. 그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든 결코 손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얻을 승리를 즉시 하나님 앞에 헌납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높이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보다 더 높였어요. 자기가 빛이 나면 달수록 그는 하나님이 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네 번째,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제 사면하는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것이죠. 다윗은 다스림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나라가 점점 커짐에 따라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권한과 책임을 문답하여 이 몸으로 그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는 것이죠. The third, David was truly developed by God and never compromised on the source of his own strength. He immediately dedicated the victories he gained to God. Whenever he achieved success, he immediately exalted God's name above his own. The more he shone, he desired God to become the shining presence. First, David practiced justice and righteousness toward all the people. David ruled over all Israel and did justice and righteousness to all the people. 2 Samuel 8:18. Demonstrated that David was fulfilling the calling he received from God accurately and perfectly. There is a way God called David a man after his own heart. Fifth, David possessed the wisdom of the governance. He was well aware that administrative power was necessary as the
solidified his leadership by develop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승리를 보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다윗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God, as we witness Saul's corruption and David's victory, help us to reflect on where the state of our faith is becoming corrupted. May our lives also become like those of David, where you called a man after your own heart.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린이 주간과 어버이 주간이 있는 가을 가정의 달이죠. 5월달에 우리가 이제 이 부모 형제 가족들 어린이들이 함께 행복한 좋은 계절의 그런 시간을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는 지금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개헌을 한다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개헌한다는 것은 국가의 그 헌법 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다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국회에다가 투표를 올렸어요. 결국 이제 야당이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데, 이 국가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엿장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우리 나라가 참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올바로 가는 것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니까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온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흔들의 많은 후원은 우리 땅까지로 복음이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해서 저원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민히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별이 복음이 땅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이 사울의 이 멸망과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사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람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로 두의 날들이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